요 밑에 에어컨 좀 꽂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하기 수양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며 수고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구원을 얻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더욱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이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전도서 3장 찾으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몇 군데만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아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20절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방금 동영상 보신 대로 하기소양이 다시 보니까 다시 가슴이 뭉클하죠. 이번에 정말 많은 사람이 참석했고 또 많은 사람이 또 구원을 받고 또 수양에 참석하신 분들은 큰 감동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 수양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처음 참석하신 분들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3장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좀 필요하다고 싶은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으로서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만큼 큰 지혜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 3권의 책을 썼습니다. 전도서도 물론 솔로몬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3장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될지도 우리가 좀 아주 쉽게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전도서 이제 읽어보면은 자연은 순환 체계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고 도는 게 자연이라고. 이 자연은 순환 체계로 되어 있는데 역사는 순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 기한 안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도 목적이 있고 개인이 태어나고 죽는 사이에도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정하신 역사 속에 살면서 사람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잠깐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셔도다. 여기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전혀 알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된 범위 안에서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안에서 사람이 깨우쳐야 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 깨우쳐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영생 문제, 영혼 거듭나는 문제, 영원한 운명,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깨우쳐야 될 것은 세상살이가 아주 복잡하다는 걸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는 일도 있고 죽는 일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고 가정적인 문제도 생기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땅만 쳐다보면 헷갈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구원 문제를 확실하게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연에도 기본적으로 규칙이 있는 것처럼 인생 만사도 막 흐트러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기본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한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본 원칙이 있고 원리와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이 인생을 경영해 가실 때 기본 원칙과 법칙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본 원칙과 법칙을 알면은 이제 인생을 헤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어떤 원칙과 법칙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면은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해보고, 여기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적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때가 있고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 적절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또 구원과 구원 이후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시간과 영혼이라고 잡았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에서 이제 처음으로 밝히는 사실은 자연은 순환 체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봅시다. 전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들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은 이 말이 맞습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들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 바람이 순환한다는 거 아시죠? 이 바람의 순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닌데, 오래지 않았는데 성경은 대략 한 3,000년 정도 전에 이미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2,900년, 3,00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들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원래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순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게 밝혀지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이어서 흐르느니라. 물도 순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지나갈 때, 우리 이제 뺨을 스치고 지나갈 때 그 바람이 아담이 맞았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수하고 있는 물이 아담이 발 담갔던 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돌고 도는 거잖아요. 아니면 다윗이 목욕하던 물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고 이 모든 것이 이게 돌고 돌고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역사는 다릅니다.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 이룰 때가 있나니, 천하의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기한 사이에 목적 이룰 때가 있다. 목적이죠. 조그마한 볼펜 하나도, 컵 하나도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컵은 담기 위한, 액체 담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그마한 벌레조차도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징그러운 지렁이도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벌레가 보통 자기 몸무게만큼 매일 먹는다 그러잖아요. 땅에 있는 벌레들이 할 때 많이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벌레가 또 인간 사회에서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지만은 각자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피조물도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시작하고 끝내는 사이에 목적이 없을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역사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개인도 인생에 목적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없애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그 사이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 갈 백성을 준비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비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태어나서 죽는 사이에 목적이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사람은 영생 얻기 위해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오셨고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 온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 영원한 운명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이번에 학위수양회에서 바로 학위수양회 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영생 얻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고 나면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있고 모든 목적 이룰 때가 있나니,
목적을 줄 때가 있는데 영생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었던 겁니다.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 말씀대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운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자신이 죽는다고 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은 생각하는데 죽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영혼의 문제를 등한히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날 죽을 사람도 자기가 죽는다는 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미국에 한 여자분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남편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주일날 한번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 아내는 막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기도를 세게 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창세기 5장을 설교하네요. 5장 읽어보시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그 말만 쫙 나오잖아요. 살다가 죽었더라 살다가 그 말만 쭉 나와 있잖아요. 본문 그 지루한 걸 택해놓고 설교하니까 아내가 울상이 돼버린 겁니다. 모처럼 남편이 교회에 왔는데 뽕땅 살다가 죽었더라 말만 잔뜩 있는 그 본문 읽고 설교하니까 아내는 대실망을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출석을 하고 남편이 이제 확실한 신앙까지 갖게 됐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해서 이렇게 인생이 마음이 바뀌었냐고 하니까 첫날 가서 설교를 듣는데 창세기 5장 듣다가 5장에 죽었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 설교 들으면서 다 죽는구나. 나도 죽는구나. 이분은 사는 것만 생각해 죽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산채로 들림받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세상에서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거기에서 깨우치고 인생이 확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죽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 영원한 운명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계를 정복한 칭기스칸도 죽기 전에 죽음이 다가오니까 불로초를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 아시죠? 진시황만 불로초 구한 것이 아니라 칭기스칸도 불로초를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유대인들을 600만 명 죽이는데 앞장섰던 아이만도 나중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죄가 적다고 하면서 제발 죽지 않기를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뒤져봤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 태어나고 몇 명이 죽나 하고 찾아보니까 뭐 최근 건 없고 1998년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구 1000명당 22명이 출생하고 1년에 1억 3천만 30만 명이 출생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35만 7,211명이 하루에 태어난답니다. 매시간 14,883명이 태어나고 1분에 248명 태어나고 매초 4.1명이 출생한답니다. 98년 통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죽는 것은 인구 1000명당 9명이 사망하는데 1년에 5,303만 명이 사망하고 하루에 14만 6,323명이 146,132명, 매 시간마다 6,808명이 죽고 1분에 101명 사망하고 매 초에 약 2명꼴로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째깍할 때마다 몇 명씩 죽어요? 2명씩. 그게 발른 동기입니다. 그리고
1분에 101명이 죽고 매 시간당 6,808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태어나지만 매일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은 자기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날짜 계산해보고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인생 문제가 풀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히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이 말씀대로 해 아래에서 보니까 가장 정의로워야 될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뇌물을 주고받는 일도 있고 부정당한 재판들이 많고 오판도 많더라 그 말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히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도 있고 거듭난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걸 잊기 때문에 담대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죄 짓는 이유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 뒤에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과격 단체들 이제 이 애들을 유괴해서 그리고 이제 훈련시켜서 폭탄 테러범으로 만듭니다. 실제로 과자 준다고 꿰가지고 공부시켜준다고 꿰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과격단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배우는 가운데 나도 죽는구나. 죽음 뒤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영혼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18절에 내가 심중히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알거든요. 잘 먹고 잘 살다가 돌아가셨다. 근데 그 뒤가 문제인 거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사실을 실제로 아는 사람은 너무 적은 거예요. 여기에 인생의 혼, 짐승의 혼 1번 밑에 히브리 말로 영이라 그랬다고 되어 있죠.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에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혼으로 번역했냐면 이 혼으로 번역을 잘한 겁니다. 원래 이 히브리 말로는 그 영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인데 그 19절에 보면은 동일한 호흡이 있어 호흡이란 말도 히브리 말로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생의 혼은, 인생의 루아어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루아어는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했는데, 이 루아어 영이라는 말이 앞에 호흡이라는 말하고 원어가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 번역할 때 혼이라고 적절하게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7장 15절에 생명의 기식이 있는, 기식이 호흡입니다. 그것도 루아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짐승의 혼이라 할 때, 루아어라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있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혼이라고 적절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루아우, 인생의 영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짐승의 루아우, 호흡은 죽음으로 끝이니까 땅으로 꺼져버리고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번역입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은 짐승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루아가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봐봐요.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루아우,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육체는 흙이니까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루아우, 영은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짐승은 호흡만 있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은 꺼져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혼은, 영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창조주를 만나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랴? 죽음이라는 것은 영육이 분리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죽음은 영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영육이 분리되면 사람은 영이 빠져나가서 결국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영원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영원한 운명을 해결할 때까지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남편하고 결혼해서 경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남편이 다 잘 대해주지만은 그래도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왜 공허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펙 가입 국가 중에서 자살이 6년째 1위라고. 여전히 공허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만나면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느니라. 영원이 히브리 말로 올람인데 영원이라고 번역을 잘한 겁니다. 영원, 사람 마음속에 영원을 두셨다. 사람은 처음부터 영원을 위해 지음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원한 운명이 딱 해결될 때 참된 만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면은 이게 헷갈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생을 얻고 나면은 하나님 하시는 일에 시종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구나 아주 실감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도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3장 2절에 보시겠습니다. 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씨를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절을 보면요,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2절은 긍정에서 부정으로 시작이 되는데 3절 4절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 기뻐하고 죽을 때는 슬퍼하고 그리고 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못 쓸 거 뽑아내 버리잖아요. 그런데 3절 4절은 부정으로 시작해서 긍정으로 끝이 납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좋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 들어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게 자연스러운 거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교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이사야 1장에도 짜며 싸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싸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짜고 싸맨다고 되어 있잖아요. 먼저 회개시키고 치료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기 죽이는 것이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부정이 나오고 긍정이 나옵니다. 여기 죽음, 헐어버림, 그리고 울음, 슬픔, 이건 전부 다 범죄 결과라고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생명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속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사람이 생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근데 먹고도 생명이 활동하는 기운도 안 죽고 아담도 903세까지 살았으니까 먹는 날 죽은 것은 생명이 활동하는 기운도 안 죽었고 육체도 안 죽었으니까 먹는 날 죽은 것은 영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산영이었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은 영이 되어버린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영적으로 죽고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영이 죽고 나중에 육체도 죽었습니다. 우리도 아담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죄로 태어나서 결국은 죽어야 돼요. 육체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날 때 주와 판자는 한 영이 되고 살리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이 죽이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걸 깨우쳐야만 고침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 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책제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책직을 맡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바로 나 때문이라고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나음을 얻고 치료함을 실제로 얻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께서 살리시고 치료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담 안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헐으십니다. 구원받기 전에 아담 안에서 되어진 것은 무엇을 세우더라도 다 헐어버립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우셨는데 먼저는 헐어버린다고 했습니다. 헐고 뽑고 파괴하고 헐고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고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아담 안에 속한 것은 헐어버리고 예수님 안에 속한 것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예수라는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다시 신령한 집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헐고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웃으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옥 갈 운명이란 걸 깨닫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만 복음을 깨우치고 진짜 기뻐하고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자기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복음이 뭔지를 깨우칠 수 있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웃고 춤출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뤄진 운명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처음부터 복음 들으면 이게 복음이 안 깨우쳐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해방될 때 웃음이 얼굴에 가득 찼다고 되어 있잖아요.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 포로된 적이 있는 사람은 해방될 때 해방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계신 걸 확실히 깨우치면 당장 죄 문제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걸 깨우치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분명하니까 이 죄를 해결하기를 정말 원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할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딱 발견되면 인생 문제가 다 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아야만 춤추게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아야만 이게 신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것은 좋다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항상 인생은 좋다가 안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태어나고 죽잖아요. 심고 뽑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인생이 반대입니다. 안 좋았다고 좋아지는 거예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받게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놔야 되거든요. 너는 이뤄진 존재야. 너가 지금까지 한 모든 거 세우는 거 다 이게 물어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너는 이뤄져 있고 심판받고 멸망받아 슬프게 만들고 애통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주님이 치료해 주는 것이 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뭔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웃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춤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확실하죠. 구원은 확실하죠. 네, 지금 그 구원 확실하면 이제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이 전도서 이 3장을 읽어보면은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일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그 당시에 있는 일들이 여기 속에서 계속 있고 지금도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은 신문이 아니라 구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10년 전에 신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 신문이나 지금 신문이나 내용이 똑같아 그 말입니다. 조금 강도가 세진 것밖에 없고 맨 똑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지구상에 벌어지는 일이 잘 요약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5절에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5절에 보시겠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돌을 던져버린다는 것이 평화가 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돌을 거두는 것은 보통 전쟁할 때 돌을 많이 모았습니다. 이 무기 중에 무기로 이 돌이 많이 사용됐거든요. 이 당시에 전쟁할 때 화살만 많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돌도 많이 사용됐습니다. 전쟁할 때는 항상 이 돌이 많이 사용됐거든요. 골리앗도 뭐에 맞아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 그래서 돌을 던져버린다는 것은 이제 평화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전쟁이 오면 돌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안을 때라는 것은 국가의 평화가 오고 가정의 평화가 왔다는 겁니다. 평화로울 때는 앉잖아요. 그런데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국가적인 전쟁이나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앉는 일을 멀리하잖아요. 그리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그렇죠. 이게 재물이나 건강을 찾을 때도 있고 재물이나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재물이나 물건 같은 걸 지킬 때도 있고 때로는 재물이나 도시 성 같은 걸 포기할 때도 있잖아요. 물건 같은 거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찢을 때가 있고, 너무 슬픈 일을 당할 때는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끝났을 때는 옷을 꿰매고, 또 죄를 지었을 때 옷을 찢고, 죄 문제가 해결될 때 또 꾸맵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한나도 잠잠히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또 말할 때도 있고 잠잠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런데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은 인생이 겪는 문제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겪는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와 돌을 거둘 때, 전쟁입니다. 8절에도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아니라, 그 인생이 겪는 대표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전쟁인데요, 역사 속에서 전쟁이 없이 지나간 것은요, 이게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우리 세대는 전쟁을 잘 겪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 속에서 전쟁을 안 겪는 일은 거의 드물어요.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대입니다. 전쟁은 다반사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물 문제, 건강 문제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그래서 재물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그 문제가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다. 가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겪는 문제는 전쟁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문제하고 그 다음에는 재물 문제, 돈 문제, 인생 문제가 그렇잖아요. 돈 문제, 그 다음에 건강 문제, 또 하나는 또 가정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찢을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며 그 말대로 찢을 때 욥의 자녀 10명의 자녀가 죽었을 때 옷을 찢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큰 인생의 슬픔 같은 걸 겪을 때, 인생에 슬플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찢을 때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죄 문제. 인생이 경험하는 경험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게 고생하는 경험하고 또 죄 짓는 경험입니다. 누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은 가족 전체가 아주 몸살을 하잖아요. 도박증에 딱 걸리면은 그게 무슨 병이라 저도 봤는데 사돈의 8,000병이랍니다. 돈을 자꾸 들이게 되는 거니까.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통받고, 그리고 이게 죄 문제, 그리고 이제 억울한 일, 이런 등등을 인생이 겪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엄청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 살다 보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계속 보게 되면 이게 많이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인생 살아가면서 슬픈 일도 겪고 기쁜 일도 겪고 가정에 문제도 생기고 전쟁도 터지기도 하고 재산도 날아가기도 하고 건강 문제 생기고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자기 머리로 이거 다 파악하려면 힘들어요. 성경 찾아봅시다. 전도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 사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으로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솔로몬도 하나님 하신 일을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다 파악 못하겠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위로 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전도서 3장 다시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아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사물을 잘 보면은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연에도 반복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반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이제 있던 것이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게 쉽게 말하면 법칙인 거예요. 자, 이 물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수학 제일 밑에 논리가 있고 그에 수학이 있고 그에 물리학이 있고 그 다음에 화학이 있고 생물학이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면은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힘들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그 서텍사스의 한 주유소에 로프를 하나 걸어놨는데요. 이게 일기예보계라고 옆에 써 있더랍니다. 이 로프가 왜 일기예보계냐고 물으니까 여기 흔들리면은 바람 불고 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많이 묻어 있으면 비가 왔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샥 날아가고 없어지면은 토네이도가 왔다. 그걸 알려준다 그 말입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아주 명백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 배후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수립하신 분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속에도 기본 법칙이 있고 원리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반복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의 생애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동일 원리로 항상 행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구원받았으면은 동일한 코스를 기본적으로 밟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근본 원칙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통도 같은 것을 우리가 알 필요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제가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일단 먹어야 사는 거예요. 자, 생명을 가진 것이고 안 먹는 것이 없잖아요. 그처럼 이 성경 말씀대로 영생을 얻고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산자가 된 사람이라면은 먹어야 돼요. 먹는 게 항상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떡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먹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에는 먹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신은 음식물로 살지만은 영혼은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이 시작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살리시죠?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먹을 것을 주라. 죽은 자에게는 음식이 필요 없어요. 산 사람에게 음식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특히 산 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야만 이 말씀이 자기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기가 태어나면 초유를 먹어야 됩니다. 왜? 초유에 면역성이 강한 것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초유 먹어야 튼튼해지는 것처럼, 특별히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이 하나님 말씀, 초유를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음식은 입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뭐로 먹을까요? 기본적으로 귀로 먹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요, 귀로 잘 들으면은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듣는데 영혼에 힘이 생기잖아요. 약장사가 약을 선전할 때 귀 딱 틀어 막으면요, 사고 싶은 생각이 안 생깁니다. 근데 귀 열어놓고 귀담아 잘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움직이죠. 그거 듣다 보면요, 지갑에 막 손이 가요. 사고 싶어지잖아요. 그처럼 우리 영혼과 속은 귀를 통해서 움직이는데, 귀에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면은 이게 영혼이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사람 영혼을 움직여서 이제 하나님 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처음에는 초유를 먹어야 되고, 그래서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거해서 공급을 받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인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입니다. 그래서 연결돼서 공급을 잘 받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먼저는 먹고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세상이 참 복잡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기는 너무 버거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복잡한 세상, 험악한 세상, 문제들이 많이 터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힘있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이 길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고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은혜 속에 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성경 야고보서 4장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은혜 위에 은혜란 말씀대로 은혜를 계속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음을 낮추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되는데 은혜에 힘입어 살기를 원하면은 마음을 낮추면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출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 은혜를 무척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셨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나라고 했습니다. 아굴은 자신을 가리켜서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는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낮추는 길이 제일 편안한 길이고 제일 안전한 길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낮은 곳으로 다니시는 겁니다. 주님은 낮은 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 이 은혜가 임했습니까? 우리 낮출 때.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시도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낮추면은 하나님 은혜를 항상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스코틀랜드 한 목사님의 얘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딩턴 브라운 목사의 말인데요. 의심의 여지 없이 나는 시련도 많이 겪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도 자애로우셨으므로 사랑이 많아졌으므로 만일 하나님이 내게 이 세상에서 살아온 만큼의 기간을 더 살게 한다면 나는 지금까지와 같은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기를 바란다. 단 한 가지, 예전보다 죄악만은 덜 범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외하고는 내 관이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은 자 중에 한 명이 여기 잠들다. 그는 일찍 양친을 여의었으나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인해 그들의 부재를 아쉬워하지 않았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평생 받고 살았기 때문에
부모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받은 사람입니다. 마음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통로를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 은혜가 내려옵니까? 낮추는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낮추는 사람에게. 그래서 겸손한 사람,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사람 뭐가 되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낮추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겁니다. 마음을 안 낮추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안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면은 사소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은 너무 험악합니다. 갑자기 재산 날아갈 수도 있죠. 갑자기 자식이 죽을 수도 있고, 아내가 죽을 수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시련이 닥쳐오고 엄청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생을 살아가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까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81편 1절.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 자체가 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능력을 주실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입을 넓게 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주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여는 사람,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능력 주시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우주를 붙잡고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주 붙잡고 있는 것도 말씀이고 이 우주를 운행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도 말씀이고 우리 신앙을 붙잡아 주는 것도 말씀인 거예요.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옷을 찔러주기까지 하며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은 말씀의 능력과 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영혼 속에 뚫고 들어가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 말씀은 망치와 비슷합니다. 강팍한 마음도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고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떻게 능력 주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와 연결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10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말씀 보면은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어느 사람 교회를 떠나서 혼자 능력 있는 것처럼 하는데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연결돼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주님은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과 연결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왜 요셉이 인생에 힘이 있었냐 하면은, 그는 가지가치 연약했지만은 전등하신 주님께 탁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애가 힘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복잡한 세상,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해 주는 통로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사람은 항상 고난이라는 코스를 주시는데요, 출애굽하고 막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죠. 반드시 광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시련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코스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은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 앞에 고난이라는 것을 두셨는데, 그 왜 두셨느냐? 좋은 목적을 가지고 두신 겁니다. 이제 저 구원받은 사람 딱 보면요, 이제 각 구원받은 사람 보면요, 고생이 훤히 보여요. 아이고, 이제 고생하겠구나. 주님이 어려움을 좀 주시겠구나. 왜? 출애굽하면 막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광야잖아요, 광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견딜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련이라는 걸 앞에 두고 있는데,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돼 있는데, 그럴 때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이 만난다면이 아닙니다. if가 아니라 when입니다. 언제입니다. 만날 때, 만난다면 하면 안 만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만날 때 그 말은 오게 돼 있으니까 올 때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고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라. 온전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도 시련 통과 후에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사례도 자식을 못 낳아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례가 시련 후에 사라가 되는 거예요. 야곱도 많은 시련 겪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시련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은 더 특별한 고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왜 11번째 요셉만 그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더 합당하면은 주님이 더 큰 시련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13년 동안 에집트에 팔려가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고생은 특별한 대접의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큰 시련을 주신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더 큰 시련과 어려움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내가 견딜 범위 안에서 시련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올 때 원래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인데요, 바람 심은 사람은 광풍 거두게 돼 있고 씨를 심은 사람은 단을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걸 거두게 돼 있습니다. 호세아 8장에 말씀하기를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잘못된 거, 작은 것을 심는데 나중에 결과는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찰스 다윈은 진화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지금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책 하나를 심었는데 그 결과가 대대로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김일성의 죄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6.25 사변 일으키고 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봐요. 그 결과입니다.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을 거둡니다. 제가 여호와적인 교리하고 그 교리에 물든 할머니 상담할 때요, 할머니는 순박하게 생겼는데 교리가 그냥 오랫동안 배워서 콱 박혀 있으니까 다른 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 건너가면 그 책임이 얼마나 커요.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멧, 그 죄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잘못된 걸 심으면은 그게 점점 불어서 광풍이 되고 엄청난 결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26편에는 말씀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뭘 거둔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심는 것은 신대, 거두는 건 단입니다. 제가 신문에 보니까 밀 2대 심으면은 67대를 거둘 수 있답니다. 귀리 3대 심으면은 80대, 옥수수 7대 심으면은 120대를 거둔답니다. 자연이 신기하잖아요. 씨 심었는데 단을 거둡니다. 주 안에서 조그만 선행을 심는데 그 엄청난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까? 우리 몽골 전도되는 거 봐요. 처음 시작이 작았는데 한 사람에게 씨를 뿌리는 것이 쫙 퍼지잖아요. 멕시코 봐요. 한 사람 구원시켰는데 한 사람이 그냥 쫙 퍼지잖아요. 해외 선교 보시면은 최전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이것이 나무가 된다는 말씀대로 조그만 거 심었는데 결과가 엄청 클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 허든 테일러, 그는 죽었지만은 그 사람의 결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펄전은 죽었지만은 그 사람 일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책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D.L. 무디는 죽었지만은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심는 것 같은데 주 안에서 작은 거 심는데 큰 결과를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무엇을 심을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악을 심을 거냐, 선을 심을 거냐. 그리고 주면은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으로 정해놨습니다. 어떤 글에 보면은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이 사랑받게 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원해서 어떤 노인이 그 소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근데 얘가 사랑만 받으니까 교만해지고 점점 못살게 돼 가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그 노인 만나서 사랑 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사랑받기보다 사랑 주는 사람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을까요? 주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주는 자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서 3장에는 때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인생에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일 먼저 구원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응급처치할 때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골든타임. 그 때를 놓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구조할 때도 골든타임 있잖아요. 그거 놓치면은 죽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 수양회 때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구원받을 만한 기회와 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전도 집회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양회 회장까지 가서 꼼짝 못하고 말씀 듣게 됐고 얼마나 기회가 좋았습니까? 그런 기회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하기 수양에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힘이 주어질 때 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그거는 시간은 지나가기 때문에 다시는 그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잠언 3장 보시겠습니다.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너의 손이 선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미루면은 영광과 상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3가지 질문 아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렇게 묻고 답을 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현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가 접촉하는 사람이고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접촉하는 사람에게 손을 행하는 거다. 그때마다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해야 된다는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교회당을 짓는 일, 그것도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서울교회당도 지을 때 그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다시 그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닌 거예요. 헌금할 수 있는 기회도 자주 올 수 있는 게 오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릴 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향유 옥합 들고 찾아갔지만 그때는 못 부었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부을 수 있었는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가니까 없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또 항상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7장 찾아봅시다.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하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형통하다고 해서 항상 형통한 것이 아니라 또 공고가 올 수 있어요.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우리 앞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래가 감춰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믿음을 키워야 되고 그것도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왜냐하면 캄캄한 일이 많이 있다는 말씀대로 내 인생에 캄캄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역경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키워놓은 사람은 그걸 능히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을 때 그때 D.L. 무디 교회당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호라티오 게이츠 스페포드라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변호사 아들도 그때 그 화재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재산도 많이 잃을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2년이 지나서 D.L. 무디가 영국에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무디하고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또 확실히 신앙도 확실하고 구원도 확실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아들이 죽었고 또 딸이 넷이 있고 아내와 같이 이제 D.L. 무디 전도에 참여했다가 유럽 여행을 잠깐 하고 돌아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호사니까 일이 생겨서 아내와 네 자녀를, 네 딸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일 끝나고 나면은 이제 따라가는 거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만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영국에 있는 다른 선박하고 부딪혀서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때 226명이 죽었는데 47명이 살아남았답니다. 그 중에 딸 넷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내만 살은 겁니다. 나중에 전보가 날아왔는데 혼자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남편이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쭉 가는 길에 배가 충돌해서 딸 넷이 죽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찬송시를 썼는데 그것이 찬송가 407장입니다. 오늘 좀 불러보려고 합니다. 마실 때. 내 평생 가는 길을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방보라 무섭든지 어렵든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내용으로는 평안하다. 왜냐하면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욥도 10명의 자녀가 죽었지만은 그 확실한 신앙 때문에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었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걸 키워가야 됩니다. 장래를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닥치든 간에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지만은 거기에서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은 그 다음에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미리 대비를 하고, 그래서 말씀도 꾸준히 잘 배우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커지고 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영원을 위해 지원받았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헤아리느냐?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으로 헤아렸습니다. 은 30은 노예 한 사람 값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값이 은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인생에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헤아려지냐 그 말입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정말 얼만큼 클까요?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헤아린다면 영원을 위해 살아야 돼요. 영원을 위해서. 왜? 사람은 처음부터 영원을 위해 지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에다가 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돈 많은 어떤 교인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전방 좋은데 데려가서 목사님에게 막 자랑하는데, 동쪽을 쫙 보이면서 동쪽에 있는 가축들도 내 것이고 서쪽에 있는 것도 내 것이고 남쪽도 내 것이고 막 북쪽도 내 것이고 자기 재산 자랑을 쭉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 듣고 있다가 한심하잖아요. 위에는 뭘 쌓았습니까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땅에는 많이 쌓아놨는데 위에서는 아무것도 쌓아놓지 않은 겁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남는 것은 영원을 위해 사는 것만 남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에게 잘해준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맡혀서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 일을 했는 그것만 저 위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본 대로 영원한 운명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어떤 기본 원칙을 알고 사는 것이 필요해요.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내게 기회가 주어질 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시간은 계속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에 살면서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하기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을 주 안에서 튼튼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영원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크게 헤아리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생을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